오늘은 다윗의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인데 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평생 사단의 심부름을 하다가 가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일평생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러는데 자신은 뭐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정신 문제도 이해를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뭐 다니는 동 마는 동 하는 동 있겠지만 뭐 열심히 다니든 어쨌든지 다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아주 소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많죠. 어떤 사람 보면은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영적 문제가 막 굉장히 많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데도 병원에서 굉장히 악한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하게 훌륭하냐, 또 굉장히 선하냐, 또 그 사람들보다 우리 훨씬 잘나느냐, 그런 거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우리가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면 그때 보여지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런 6월절의 축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구원받고 이미 나는 완전히 해방받아 버렸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더니 그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이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네, 이 오순절의 축복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오순절의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데 왜 오순절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6월절은 이미 끝난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그냥 빠져나버렸어요. 여러분이 뭐 굉장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돌을 닦고 뭐 수영 엄청 하고 내 재산 전 재산을 막 나눠줘가지고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그냥 모세가 오늘 밤이나 양 잡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문설주 무늬방에 발라라. 성질 급한 사람은 빨리 바를 거고, 정신 느린 사람은 천천히 할 거고, 어떤 꼼꼼한 사람은 다 칠할 거야, 부분에다가. 그죠? 많이 칠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기 싫은 사람은 대충 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칠한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매매 칠하고 깨 칠하고 이 상관없어요. 천천히 하고 빨리 하고 그건 지 성질이지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6월절의 은혜는 이미 끝이 나버렸다고 여러분에게. 그러면 수장절은 뭡니까?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받아버렸어요. 그죠? 요즘 계속 미리 보기, 미리 가지기, 2월달인데 7월달에 미리 가지기,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보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줬다. 이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우리는 공간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죽고 나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흑암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니까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그 일제의 혹독한 고난 앞에서 6.25 전쟁 같은 굉장한 이 살벌한 위험 앞에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했다. 저 큰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 날 그것만 기대했다. 그밖에 소망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다니까요. 내 마음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지. 그러면 이 6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있는 오순절이다. 그게 오늘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절은 뭐냐?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도 보장받았는데 가는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왜? 광야길이니까. 광야길은 비탈길도 있고 비포장도 있고 포장도로도 있고 너무 좋은 독일 뭡니까 그 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계곡을 지날 수도 있고 바다를 지날 수도 있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보세요. 홍해를 지나잖아요. 요단을 건너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말이야.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왜 오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했느냐?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에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하나도 문제 안 됐다니까. 배고프니까 만나주시고 고기 뜯고 싶다니까요. 매출하게 보내고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콱 나왔어요. 그 수백만 명을 물을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 부산하고 대구하고 한 번씩 방수 일될 때 있잖아요. 대구에 막 배수 오염 고날 때는 부산에서 항의를 하거든요. 왜? 낙동강 취수를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우리가. 왜 기장이 여기 바닷물 말려가지고 정수해가 한다니까 막 대모했잖아. 나는 그거 참 잘 됐는데 했어야 되는데. 막 대모했더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 털이든 맞든지 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 식수만 있습니까? 5만 식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산 시민만큼 되는 숫자가 지금 광야에 쫙 깔렸다 보면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략해서 먹고 씻고 해도 얼마나 들겠어요? 거기 수도국에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방에 해결도 했겠다니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지금도 고학자들이 조사해보고 보면은 그 물이 흘러난 흔적이 다 있다.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대적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박들이 가지고 다 죽었다니까. 자기들이 칼 들고 싸운 게 아니라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문제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 해도 이 예배를 통해서 참 감사를 해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해보라고 특별히 완전히 성경 한 권은 전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인들이 예배만을 위해서 아예 사는 부족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속에 한 부족은 아예 예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을 구분도 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을 따로 구분했다.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보라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도 회복합시다. 얼마나 감사하세요. 참 잘 오셨답니다. 자, 지난주는 너는 담대하라 였죠. 다윗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받은 은혜도 알고 인사도 잘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를 갚으려고 이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이 조문단이 굉장히 치욕을 받았어요. 조문단이 받은 치욕은 다윗이 받은 치욕이랑 똑같아요. 사실 뭐 다윗이 니한테도 그러고 싶은데 못 했다는 거지. 네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때로는 선한 동기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우리가 전부 대체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 버리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하면 우리는 손해는 누가 보느냐? 신자가 손해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 데모하자 해서 하면은 여러분 데모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나는 여기 서서 기도할게.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건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신자의 방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신학교인데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때 데모했다. 마침 그러니까 신학교도 문제가 생기니까 얘라 국가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딱 입학하는 그 해에 5.18이라잖아요. 나라도 스스하지 뭐 전두환 나가지고 뭐온 나라를 휘저버리지. 학교는 학교대로 어렵지. 우리 집은 또 가난하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 대모 안 할 수가 없어. 대모하면 해결이 되느냐? 물론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학교가 이제 김해 좋은 대학을 하나 만들어놨더라고. 여러분 그래 뭐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뭐 했느냐면 암몬 왕 한온이 조문단에게 아주 모욕을 줬는데 다윗이 옛날 같으면 단칼에 나가지 그죠? 그 암몬 족속 뭐겠습니까? 한 칼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다리더니 너희들도 기다려봐.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냥 당겨는 그걸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강단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내 유익하도록 끌고 가지고 봐라 이랬잖아 이러고 끌고 가지 말고 강단 메시지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를 질문해 보시고 한 번에 답내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성도의 신앙의 생활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암몬이 먼저 아람 연합군을 고용해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보낸 선발대 요압과 아비새는 대장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이 두 형제가 선발대 몇 명만 끌고 나가는데 전부 호피병선하고 다담아가지고 문 꽝 닫고 숨어버렸대요. 그 이제 이 아람 왕 중에 대표 왕이거든요. 하다데셀이라고. 이 사람은 자존심 좀 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전 아람군 전체를 이제 소집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왕들이 이제 각 부족의 왕들이 나가지고 이렇게 연합으로 완전히 형성했어요. 전에는 암몬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사단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살면 여러분은 지지만 말씀 따라가면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맹한 군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멸할 수 없어요. 아멘?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더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과 11장은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장은 구분했지만 절을 구분할 때 2절부터는 보면 내용이 좀 달라져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왜 그럼 11장으로 나누냐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좀 제가 가본 네팔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여름에 주로 우기예요. 그래 아주 더운 나라니까 우기가 돼서 좀 이렇게 너무 더우기를 좀 식혀줘요. 지금 아침 비가 조금 오더만 어젯밤에 맑았거든요. 그럼 지금 화창하잖아요. 우리 전에 인도 가 보니까 막 밤에 비 쫙 오다가 아침 되면 활짝 해버려. 비가 언제 왔는지 막 싹 사라지거든. 이런 게 이제 여러 우기인데 이스라엘 우기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은 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새해가 됐다. 새해가 됐다 말은 겨울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전쟁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비까지 오니까 겨울이 우기라 이스라엘 희한하게 우기니까 전쟁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겨울에는 주로 전쟁을 잘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쟁할 때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이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시작됐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느냐?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 뒷말을 계속 이어주는 연결시키는. 그리고 다윗의 이 범죄에 굉장히 실마리가 됐네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런 말씀 해놨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장례를 무슨 말이에요? 우리야가 죽고 그 우리야를 장례를 지렸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일어난 잠깐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아는 몇 명 빼고는 모릅니다. 워낙 극비로 오늘 성경에 우리 나와서 우리 각기 알지만 지금 모르는 일이에요. 요압도 사실은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우리아를 데려가고 또 다시 보내줬더니 또 우리아에게 우리아도 편지가 왔는데 좀 워낙 유명한 장소니까 이 어려운 전쟁들이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다. 암호로만 주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압도 자세히는 몰라요. 또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가장 옆에서 수행하는 비서들은 알겠죠. 또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이 알죠. 또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알죠. 또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어디로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막 이야기했던 것이요, 지붕 위에서 전파되고, 여러분이 속으로 했던, 이불 속에서 했던 이야기도 어느 날 온 만방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세요.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홀로 남았어요. 물론 핑계는 있을 겁니다. 오랜 전쟁에 피곤했고, 또 여기 보면은 오랜만에 낮잠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니까 저녁이라.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기 때문에 겨울이든 여름이든 오침 시간이 있어요. 한 30분 자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정도를. 프랑스 사람들 가잖아요. 프랑스 갔다 온 사람 맞죠? 요즘은 안 그러지.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낮에는 워낙 덥기 때문에 그래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그때 이제 자는데 전쟁도 쉬고 이러는 거죠. 그래 했는데 이 다윗은 지금 여기에 늦게까지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옆집의 이웃 아내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동침한 이 간음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고 이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죄를 덮으려고 흉계를 꾸민 겁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보면 10년을 살아도 아예 없는 집도 있잖아요. 어떤 집 그런 집도 있거든요. 이 다윗이 하루 못 잤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자, 이상하게 전개되죠. 이 바세바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다윗이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아,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막지? 자, 10장의 다윗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우리아를 오래라. 그래 저 전방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충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특별 오늘 휴가를 준다. 같이 자라. 이 충신 우리아는 또 너무 충실이라. 아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헷 사람, 헷. 역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역사에는 히타이트족. 이 사람들이 먼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헷 족속 우리아가 이스라엘군으로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하면 개종을 힘들고 아예 군인이 돼가지고 열심히 턱심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 동료들이 저 전쟁터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피를 흘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임금님이 말씀하시지만 나는 내 와이프하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군인들하고 같이 야영하고 자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나네. 아이 또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 억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돌려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니까 이제 특별 휴가도 끝났고 이 사람을 용맹한 전쟁터에 아주 막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전거를 올리도록 해서 발로 일고 닫고 죽여라 이렇게 죽이도록 버리더라 이 말이거든. 그래 정말 요압이 이제 딱 보니까 눈치가 대충 그랬거든요. 그래 정말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아를 찌도 새도 모르게 죽인 게 아니고 죽도록 내버려 둔 거죠. 물론 우리아만 죽은 건 아닙니다. 몇 명이 같이 죽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럼 좀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망인이 되잖아요. 미망인은 왕이니까 아내를 취해도 되는 거죠. 그 다윗은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 아내를 바세바가 과부가 됐으니까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취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 우리가 일컫는 성군 다윗인데 이 다윗의 범죄한 사건이 오늘 성경에 떡하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 이해가 참 안 될 거예요. 성경에는 희한한 여인 5명이 다윗의 족보에, 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있지 않나. 거기는 라합이라는 창녀도 있지, 또 저 이방 여자도 있지, 오늘 이 바세바 같은 이런 여자도 있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어낸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좋은 일은 기록하고 안 좋은 일은 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이런 악한 다윗왕 같은 자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성군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왕은 아니라 나도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악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게 됐냐를 좀 먼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금 요압과 아비새를 비롯한 많은 군인들이 암몬과 아람 군대와 전쟁하러 가 있어요. 전쟁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다윗은 그러면 왕이니까 또 왕궁에 와 있을 수도 있죠. 대표가 다 전쟁하고 총칼 들고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같이 그 현장에는 못 있어도 후방에서도 기도하고 돕고 관심을 가지고 그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다윗이 지금 너무 피곤했는지 너무 힘들었었는지 몰라도 다윗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찬송이 생각났어요. 353년에 보면 십자가 군병대에서 아닙니까?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담에게도, 범죄한 아담에게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다윗이 있어야 될 현장이, 물론 그 몸이 굳이 그 전장터에 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왕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는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냐? 이거 오늘 또 묻고 계시다고 봅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실수가 뭐냐? 왜 범죄하게 되느냐? 이것은 다윗만 혼자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늦게까지 누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몸도 안 좋고 찌뿌둥하면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내용을 썼다면서 다윗이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피곤하다 소리 안 했는데 왜 갑자기 피곤해지겠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전쟁터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나태와 안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긴장을 풀고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교묘하게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을 기억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을 보고 그 성경이 임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열심 있는 영적 중매쟁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세 번째로 다윗이 왜 범죄하게 됐느냐? 잘못을 합리화하고 덮어버린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혹시 실수할 때, 저도 혹시 실수할 때 보면 이를 덮으려고 해요. 내 치부니까. 당연하다 칩시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허물을 감추려 하고 시인은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걸 가지고 악하게 벌을 줬다기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또 돌이키려면 회개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 다윗이요, 우리아가 죽고 나중에 이제 이 바세바를 취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깨닫게 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못 깨달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깨닫도록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교회를 가기 싫어도 교회는 오셔야 돼요. 예배는 하세요. 그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게 되거든요. 깨달을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어려워서 오는 겁니까? 어쩌면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죠? 까닭 없이 우리가 오해를 사는 일도 많이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인류는 범죄자고 나 또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죄가 아니라도 다윗은 이미 죄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교묘하게 이렇게 하고 남의 아를 뺏은 이것만 가지고 죄라고 막 이렇게 막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나쁜 놈이구나 이러고 보잖아요. 근데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한 이 일로 인해서 회개한 사건을 이 신앙의 고백을 시로 적어놨습니다. 그 일부러 제가 읽어드립니다. 51편 3절인데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이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를 죽였고 바세바를 강간하고 또 바세바를 자기 안으로 뺏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시다 하리다.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신앙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다면 범죄한 내용을 말해야 되는데 범죄한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별로 회개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용서해달라는 말도 없고 그러면서 또 언질하게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이 죄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가 있다.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 바세바와 또 우리야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리 내가 뛰어나게 훌륭하게 멋있는 일을 하고 나를 살려내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그래도 나의 의는 없구나. 한번 오늘 잘 시편 51편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야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도 이 설교가 좀 애매하더라고. 뭘까? 시편 51편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돼. 그래 말이야.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럼 이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같이 도덕적인 경향이 이렇게 극도의 높은 도덕 수준이 불과 100년이 안 된 거예요. 뭐 인권이 어쩌고 하면 이거 150년도 안 된 사건이에요. 이런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다 총칼 나가야 되고 다 죽이고 다 없어야 돼요. 그럼 지금 너무 우리가 이 도덕이하고 율법이 너무 세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우리 복음적인 교회와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그 율법적인 수준이 이 풀이라는 것을 깨닫게 막 차이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고 어떻게 취급하겠어요? 이 나쁜 놈. 우리 다 그 정치인들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손가락질 해놓고 그 손가락질의 세계는 내한테 온다니까요. 니도 똑같아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그러면 그 가늠하는 남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시를 끌어다가 더 엎혀놓고 예수님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이런 사람 학자들이 별얘기도 하는데 우리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낱낱이 기록을 했어요. 최성수 이 죄는 왜냐면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죠? 누구누구의 죄 한집 사예요. 저거 건장 못해. 에이 우리가 죄가 뭐라 아예 자기 그 보기도 전에 다 도망갔다니까. 복음을 깨달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허물을 뒤집을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래 해야 또 들어오고 뭐 내려가 아직 가겠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8장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바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은 절대 그 원죄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허물도 우리 해결할 수 없어요. 심지어 나도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해결도 못하는데 생각나지 않은 게 천지인데 잊어버리는 게 천지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보다도 내가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 같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냥 한 발짝도 잘못 디디면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어마어마한 마약이나 타락이나 음란이나 또 게임이나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특히 이 부산은 더 심해요. 인천, 부산 여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어떤 때는 생각해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인생길을 내가 참 걸어왔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인세까지 다 용서 받았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현재의 모든 죄도 주님이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4장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뭐랬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인류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뭐냐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인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12장 가서 나단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을 오늘부터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잘 안 되지만은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거기에 계속 잠겨있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안 돼, 내가 미쳤어 이러고 울고불고 그러고 있으면 그럼 다윗은 안 되는 거죠. 오늘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이 실수도, 이 범죄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한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게 로마서 4장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인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고 허물을 완전히 주님께서 없애버리다. 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이냐. 요즘 계속 나온 말씀입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거짓 없이 내게 다 모아보는 거예요. 모으는 자체가 편집이 돼요. 모아서 버릴 거는 버리고 필요한 걸 다 정리해서 책을 만들듯이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 나의 말씀, 나의 기도로 편집하는 거죠. 아멘. 이 편집이 잘 돼야 인생이 설계된답니다. 인생 설계는 어떻게 하라 했냐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넷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가지고 설계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제는 현장과 맞추라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최고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감옥에 가서도 내가 이 장관들과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 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 애굽의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디자인인 거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끝이 나버렸어요. 미래는 주님이 책임집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결단하시면 돼요. 아멘. 내가 맡은 이 일을 나는 최고로 최선을 내야 되겠다.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복된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말 상장도 하고 전 세계 이름 나는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결단을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그 설계를 하시라. 그 디자인을 하시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100년을 인생을 편집해라.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나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진정한 자신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도 모르고 진짜 대적은 내 속에 있는데 자신과의 싸움을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를 시간이 되겠나? 한 장만 불러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오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기억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 다시는 다윗이 행했던 이 실수 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카트만두 네팔 랩넌트 신학교 설립을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의미 있는 감사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이 의미 있게 하시고 분수에 지나도록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되는 대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시는 응답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이 기장 문화를 바꿀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ROTC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조문화인구에 어제 가곡제를 준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당으로 세우도록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하시고 그때까지 또 우리가 ROTC 세워질 때까지 랩넌트 서밋스쿨, 지우스쿨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를 회복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24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이 발판이 되고 인생 재편집이 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